네, 오늘 부활주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갖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죽은 자가 극적으로 뭐 하는 게 나와요? 살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화나 이야기를 봤을 때 그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특성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마블? 영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어떤 특성이 있나 우선 살펴보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새로운 몸. 그잖아요. 새로운 몸.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죽고 있는, 아주 죽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의 몸.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옮겨가는, 이렇게 몸, 새로운 거처라는 몸이라는 공통점을 설정해 놓고요. 또 하나는 우연적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예정돼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는데 우연적 사고, 이거 예를 들어서의 예를 살아나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연적 사건이 나타나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는 착오적 실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착오적인 실수가 있어야지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소설 속에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주 비스무리합니다. 비스무리하지만 정반대의 거짓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우리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의 지식과 믿음 없는 곳에서는 뭐 새로운 몸이라든지 우연적 사건이라든지 착오적 실수로 일어나는 건데, 엄밀하게 진리적 차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선입견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그래서요, 약간 신약의 쭉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래 죽지 않아야 되는 거고, 죽을 수 없는 거고, 죽었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언약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본이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 나오면 뭐 사업이 잘 될 거야, 가정이 잘 될 거야, 이런 것들을 깨달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온 자가 변화된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다? 살아난다! 라는 이런 예수의 독트린,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어떤 거냐 봤더니, 우연적인 남의 몸의 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나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는 내 몸이 아닌데 나의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이 우리가 영혼이 들어가서 사는 거야 라고 거짓으로 가르쳐 주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살아있는 몸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이라고요. 남의 몸을 빌려서 일정한 시간에 내가 살아나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내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 어떤 몸? 지금 죄 짓는 이런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성령으로 만들어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생명으로 만들었던 죄 없는 몸, 사망에 가지 않는 몸, 그 몸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내 몸이라고요. 근데 내 몸을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 내 건데, 내 몸이 살아서 영생할 수 있는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것을 가려버리고 죄 때문에 생긴 죽을 몸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몸이 있다? 영생할 수 있는, 살아있는 내 몸이 있다. 그 내 몸이 있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셨냐? 예수 부활에서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죽은 자의 살아남이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필연은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죽어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필연적 사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그가 유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인 보좌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그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의 언약이 내게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연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필연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의 언약의 효과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나는 살아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면 착오적인 실수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예정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예정의 실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죄 짓는 우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만들었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우연히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든 그 반드시 예정은 뭐냐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 돼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예가 뭐냐면 첫 번째 예가 아담의 예인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동물들이 사는 그런 제약된 세상 속에 아담을 버려놓지 않았죠.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 죄도 없고 의와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처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을 만든 이유는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지체로 함께 살려고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교회에 예수의 이름으로 왜 보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해서 뭘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용해서 뭘 얻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게 예정이라고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을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겠다? 살려서 살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좌 위에서 뭐 하겠다? 내가 같이 살겠다라는 예정의 실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에서는 언약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자들은 두 번째로
윤회와 부활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윤회는 뭐냐면 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죄에 의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더라도, 기독교는 윤회가 없잖아요. 근데 구약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아닌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떤 철학과 종교에 있어서 다 적용되는 게 윤회예요. 불교에서의 윤회와 혹은 구약의 윤회와 혹은 이슬람이나 혹은 그 윤회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인도 철학의 그런 어떤 윤회가 다를 게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가운데 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환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생의 죄 때문에 다시 올 내 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윤회에는 첫 번째 인과응보가 있는 거예요. 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진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이 인과응보가 어디에 적용되냐? 아담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여러분. 원래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이 죄된 사망이 언급되지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여분에 있어서의 죄악됨을 저는 모르니까 제껴둔다 할지라도 원래 없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사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에겐 사망이 없었는데 아담이 뭐한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디를 가게 된 거예요? 사망에 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의 죄 때문에, 인과응보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윤회의 특성이다. 또 하나, 그래서 육체의 사용이 한시적인 거예요. 윤회에는 있잖아요. 육체가 영속적이지 않고 내가 이 내 몸을 사용하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몸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윤회로 만들어진 것은 죄 때문이고 그 윤회의 사상에는 인과응보와 육체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죄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도덕과 윤리예요. 도덕과 윤리, 이 죄에서 벗어나서 그럼 우리가 사망에 빨리 가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고 육체를 강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현대사회에서는 뭐합니까? 잘 먹고 건강해지고 운동하고 주사 맞고 그러면 오래 살 것 같죠? 여러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사는데도 일찍 죽을까? 네? 아주 건강한 보디빌더가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골골 해가지고 막 힘없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분도 100세 사셔요, 안 살아요? 사셔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아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게 오늘날은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온전하면,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는 짓지 못하지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공동체를 마련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윤회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윤회의 특징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에 따라서 오늘 살고 다음에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윤회의 인과응보인데, 이 인과응보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육체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제한됨으로 오래 살기 위해서 그 윤회를 지배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도덕과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철학을 보면 도덕과 윤리가 기독교보다도 더 세밀하고 수천 가지예요. 인도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의 율법도 그렇게 세분화하고, 이슬람 율법이나 유대교 율법이 왜 그렇게 많냐 봤더니 인과응보의 윤회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다. 근데 결국 뭐냐? 이 윤회의 근본적인 출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사망이라고 하면 끔찍하거나 지옥이라든지 혹은 사탄 뿔 달린 데가 가는 곳이 사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성경에 있어서도 부자가 죽은 거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간 곳이 다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망한 곳에 가서 오히려 잘 먹고 평화롭고 화평하게 있잖아요. 근데 부자는 그 사망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 받고 굶주리고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하면서 고통받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망은 지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에 속해 있는 그 사망이라는 곳엔 뭐가 있는 거예요? 인과 응고가 작용하니까 착한 놈은 뭐 하는 거예요? 상 받고 뭐 하는 거예요? 벌 많이 주고 죄진 놈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죄진 놈은 벌 받는 곳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속신앙만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이러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죄의 세상이 아니라 무슨 세상이 됐냐? 의의 세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희생을 했어요. 근데 그 자기 희생이 뭐냐면 죄가 있어서 죄의 대가로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없는데도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 이게 의라고요. 의로움은 뭐냐면 나를 희생하는 건데 내가 오늘 나 먹고 싶어서 나 오늘 먹고 살려고 나 희생해. 그건 자기 희생이 아니에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 잘 키우려고 내가 뭐 한 거예요? 내 자녀 잘 키워서 내 영광 받으려고 내가 희생했어. 그럼 그게 의입니까? 의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이익을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이 좋아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게 난 잘하는 게 죽는 거야? 아니라고요. 예수님 잘하는 게 죽는 게 아니야. 예수님 그거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무서워했어요. 정말 피하고 싶어가지고 겟세마네 골짜기에 올라가가지고 눈물이 피가 되도록 울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취미생활과 기호와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 사망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모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킴으로 내가 희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이 심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죄 없는 내가 죄 있는 자들을 위해 죽으면 사망의 세계가 오류가 발생해. 어떤 오류? 죄 없는 자가 나를 온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사망의 세계를 간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망의 세계에서 예수를 살림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망이 심판받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다시 말해 부활은 의의 실현이다. 부활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 의의 세계가 나타난 거다. 그래서 이 의에는요, 첫째는 거듭남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는 모든 자들을 거듭나게 해요. 자, 살아서 우리가 죽지 않아. 살아서 예수의 부활을 믿어.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 다른 건 다 믿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까지는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어. 그의 말씀도 믿어. 그가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믿어. 그리고 병든 자를 살린 것도 다 믿어. 근데 뭐만 안 믿어요? 부활만 안 믿어. 나의 거듭남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령 병든 거에 대해서 고침을 믿지 못해도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를 믿으면 우리 안에 거듭남이 살아나요. 왜? 부활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 짓는 겉사람이 아니라 죄 짓지 않는 속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으면 우리 안에 거듭난 내가 있기 때문에, 거듭난 나의 몸, 속사람의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 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 거듭 태어나는 우리, 나가 생겨났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의지의 교환과 육체의 재물. 되게 어렵죠. 의지가 교환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는 다른 사람과 교체되지 않아요. 유일하게 의지가 교환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이 세상에 많은 모든 사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남아있으면 뭘 짓냐? 죄를 져요. 그런데 그 의지를 누구의 의지로? 그리스도의 의지로 교환할 때 일어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의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의지적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순종은 부드럽게 잘 따르는 거예요. 미리 알고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따를 때 부모가 야, 너 이거 해라 라고 해서 자녀가 그것을 따르는 건 복종이에요. 몸의 사용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해도 그 의지대로 내 의지가 따라. 그러면 이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의지의 교환.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이유나 어떤 명분 때문에 따르지 않아요. 왜 따르는 거예요? 부모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아버지니까. 우리가 왜 예수의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막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믿어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니까. 왕이니까. 그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의지의 교환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일어나요. 적용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자녀가 부모의 의지대로 따를 때예요. 그때 다 따라. 그런데 내 의지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복종은 할 수 있어요. 왜? 부모가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건 복종이에요. 그런 거 없이 하는 게 순종이야.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왜 순종을 할 수 있냐?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에고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언약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이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아요? 이유 많이 되겠지. 저는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그 자녀는 부활을,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아무리 찬양을 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아무리 말씀 100단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뭐가 없으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언약이 나의 삶에서 작용하지 않으면 내 죄가 살아나서 부모에게도 순종 안 하고, 상사에게도 순종 안 하고, 목사님에게도 순종 안 하고, 아내 남편에게 순종 안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이 현상적인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의지가 교환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부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선에 참여.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아마 죄에 대한 다스림, 그 부활의 언약으로 죄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생명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지만 그럼 이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 우리가 부활을 믿어. 그럼 부활의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어? 이거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 막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나 죽어. 제사장들한테 넘겨지고 나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나 죽어. 근데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를 첫 번째 전할 때는 베드로가 난리치고 사탄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 죽어. 부활할 거야. 그런데 세 번 만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말을 들은 그때에 그쯤에 다들 베드로처럼 막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좋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의 나라, His kingdom, 당신의 나라가 오면 그렇게 해서 당신이 부활한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오면 우리 아들들을 한쪽에는 우편에 앉아주시고 한쪽에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청하는 거예요. 이 청이 언제 나온 청이냐면 예수님이 나 죽어, 나 부활해 이 세 번째 언급 이후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 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참 어감상 우리 한글에 조금 좀 언밸런스한 그 어조를 나타내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 야 니네가 지금 뭐 에스크 하는지 니 알긴 알아? 야 들어가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어떤 별개? 너가 무엇을 구하는지 니네가 몰라. 그런데 말이야 니네가 뭘 구하는지 모르는데 뭐 한다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We can.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는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어.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주는 것이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 예비하던 그들이 그것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니네들이 좌편 우편에 앉아 그 보자 나의 나라에서 좌편 우편 앉고 싶지. 근데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너네 모를 거야. 그런데 얘들아 나는 부활을 해. 그래서 나는 언약의 잔, 내 언약의 잔, 내 피로 하나님과 언약한 잔을 난 마실 거야. 근데 니들 또한 니들의 잔을 먹겠니?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거예요 이들이? 예, 먹겠습니다. We can. 이거는 뭐예요? 그들이 뭐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부활의 언약을 나는 지킬 거야. 난 마실 거야. 그럼 너희도 내 부활의 언약 안에 니들도 있을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들의 대답은 뭐의 확신으로 봐야 되냐면 부활의 언약에 대한 예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그래 니들은 과연 그 잔을 마실 수 있어 라는 건 니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다는 건 아니 목사님 부활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좀 증명 좀 해주세요. 성경의 성경 구절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신비한 체험 좀 해주게 해주세요. 다 개뻥이라고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봤자 못 믿어. 환상 보여줘도 2, 3일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아무리 성경 가르쳐줘가지고
보혈, 그 언약의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방법만이 예수님께서 너 네 잔 먹을래? 라고 응답이 왔을 때 예 먹겠습니다라는 예수님의 의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부활의 확신이 있다고요. 목사님이 뭐 얘기할 때 아 이거 어려워 안 해 됐어 이런 걸 아무리 해봤자 부활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 산에 올라가고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는 예수님을 본다 할지라도 내일이면 다 까먹어 버린다니까 오늘 잠자버리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예수의 잔을 두고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고 그 언약을 지키면 부활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언약, 예수의 피, 그 언약은 집문서 같은 거고 도장 찍은 거, 계약서 찍은 게 예수 보혈이고요. 그거고요. 그럼 그 안에 남은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뭘 하겠냐는 거예요. 너 뭘 하겠냐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한 그 보혈의 언약의 컨텐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내 영혼을 누구에게 주겠다? 하나님에게 의탁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누구에게 주겠다? 하나님에게 의탁하겠다. 내 영은 아버지의 영입니다. 내 의지는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그러니 나의 영과 의지는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가 가지세요. 대여된 의지와 영을 다시금 아버지에게 주는 게 보혈의 첫 번째 이행 항목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또 하나, 내게 영생에 주신 이 몸을, 영생에 주신 몸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의 몸이니까 이 몸을 아버지한테 가져가겠다? 아니에요. 아버지께 주신 이 영생의 몸을 누구에게 나누겠다? 내 형제들에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몸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꼭 이거 진짜 엄밀한 걸 구분해야 돼요. 십자가 지라고 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의 생명, 그의 몸은 부활의 몸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몸.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나누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은 필연적이고 온전한 예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몸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의 언약 하나님과 체결한 게 뭐냐? 내 영과 의지를 아버지 가지세요. 아버지 거니까. 온전히 아버지한테 다 순종했으니까. 그리고 내 생명의 몸은 누구에게 주겠다? 이 죄 짓는 내 제자들, 이 세상에 죄악에 빠진 사람들, 그들에게 내 몸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예수의 몸을 먹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몸을 먹으니 죄가 사함을, 씻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씻김을 받는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언약에 있는 우리들도 컨텐츠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부활의 잔 먹어요, 이게 아닙니다. 피를, 그 잔을 마시면서, 오늘 성찬하겠지만 잔을 마시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영과 내 의지를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이 언약을 입으로 뱉고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또 하나는 예수께서 주신 생명으로 거듭난 내 생명의 속사람 이 몸뚱이를 누구에게 주겠다? 내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라는 그 언약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